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두 분의 거룩하고 위대하신 그 피앗을 함께 찬미하며 어서 아버지의 뜻 그 피앗이 이 땅에서 완성되기를 갈망하는 그 정신의 나라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그 성심의 빛으로 저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성심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그 채워짐이 양자와 나노와 뼈와 골수까지 파고들어 완벽하게 아버지의 성심으로 저희들의 내면이 채워지기를 갈망하오니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아버지께서 은총으로 주신 이 말씀에 그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나라를 이해하고 깨닫고 발견하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에서 들을 줄 알고 그리하여 올바르게 반향을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항상 갈망하오니 그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포함하여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그 말씀하시는 그 차원의 나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회심은 예수를, 그리하여 너희의 아빠 하느님인 나를 너희 마음속 첫째 자리에 두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너희는 이런 지속적인 마음가짐, 곧 매 현순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나의 신성한 뜻의 자유의지를 내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혼은 나와 나의 계명들을 자신의 삶에서 첫째 자리에 두게 된다. 또한 자신의 단점들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며 마음속 죄나 죄 지을 기회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회심한 영혼은 진리 안에서 산다. 참된 회심은 오로지 영혼이 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삶에 도달할 때 끝난다. 회심한 영혼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결코 만족하지 않으며 항상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영혼에게 죽음은 그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며 그의 노력의 열매의 실현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어제 그리고 오늘 계속적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같은 단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뭐죠? 그렇죠. 회심입니다. 요즘은 아버지께서 계속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회심할 때구나. 지금 시점에서는 회심이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요렇게 영리하게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은총을 주시고 싶으시니까 지금 반복해서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제는 회심을 배울 때 회심이란 것은 자아의 종으로 살던 영혼이 영혼의 주인으로 사는 것을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반복하는 것이다. 또 성모님처럼 내맡기는 것을 매 순간 반복함으로써 죽는 날까지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관점에서 회심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회심은 예수님을, 그리하여 너희 아빠 하느님인 나를 너희 마음속 첫째 자리에 두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회심의 나라는 또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주시는 관점은 뭐냐?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게 곧 회심이구나. 이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지난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종교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맨날 갈구하고 청하고 그걸 얻으면 그저 기뻐하고 안 주시면 우울하고 침울하고 안 계신가 봐. 이 수준에서 종교생활을 했던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근데 이제 그 종교생활은 완전히 청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리고 다가올 새 시대인 성화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회심을 해야 하는데
그 회심의 관점을 오늘은 아버지께서 지난날 하느님과 하나 된 게 아니라 자아의 종으로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 곧 네가 회심하는 거다. 그럼 다시 말하면 매 순간 하느님과 하나 되지 못했던 순간순간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하나 되려고 의지를 봉헌드리고, 그쵸? 또 일순간 또 놓치고 내 뜻으로 뭘 했어. 그럼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또 자아의 종으로 뭘 결정했어요. 또 회개하고 얼른 아버지의 성심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랑 하나 되고, 이것을 반복하는 게 회심의 과정이라고 오늘은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주제문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즉 오늘 회심의 관점의 나라는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이 회심이다. 여태까지 하나 되지 못하고 네 뜻으로 살았다면 이제 네 뜻은 다 버리고 아버지 뜻으로 그 뜻 안에서 완전히 용해되기를 갈망해서 아버지와 하나 돼서 사는 게 회심이다. 이 나라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은 예수를 그리하여 너희의 아빠 하느님인 나를 너희 마음속 첫째 자리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여기 예수님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이 나라는 무슨 나라냐면 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하느님도 말씀을 하셨을까? 자,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아버지랑 하나 되신 상태를 강조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까지 언급하셨다는 것은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돼서 하나 되신 예수님, 그분을 너희 마음의 첫째 자리에 두는 것이 곧 나를 첫째 자리에 두는 것과 같은 거다. 그 정도로 불가분의 관계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 되신 분이다 해서 여기 이렇게 예수님을 다 언급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콤마 찍으시고 또 너희 아빠 하느님이 나를, 이 예수님과 아버지를 너의 첫째 자리에 두는 것이 곧 회심인데, 거기 하느님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수님까지 더불어서 언급하신 이유는 네가 나를 첫째 자리에 뒀으면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둔 거고,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뒀으면 곧 이꼬로 나를 첫째 자리에 둔 거다.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로 하나 된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해서 여기 예수님을 이렇게 언급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언급하실 만큼 따로 이 정도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 되셨고 일체시라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희는 이런 지속적인 마음가짐, 곧 매 한순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어떤 마음가짐? 아버지를 나의 첫째 자리에 두는 거.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 그 마음가짐을 지속적으로 또 벗어났어. 그럼 얼른 다시 또 들어가고 뉘우치고, 벗어나서 또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럼 얼른 뉘우치고 또 성심으로 쏙 들어가고, 이걸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계속 항구하게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는 말씀하셨잖아요. 죽는 날에 그건 끝나는 거다. 죽기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다. 같은 나라죠, 지금. 이것은 나의 신성한 뜻에 자유의지를 내맡기는 것이다. 자, 네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랑 하나 되려고, 나를 너의 첫째 자리에 두려고 하는 것을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은 곧 어떤 거냐? 네가 그 노력을 한다는 건 너의 자유의지를 나에게 맡기는 행위가 되는 거다. 너의 자유의지를 나에게 내맡길 때 나를 너의 마음의 첫째 자리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자유의지를 내맡긴다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거죠. 여러분 6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6살짜리 아이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엄마에게 속해 있나요? 제멋대로 막 하나요? 완전히 엄마에게 속해 있죠. 그래서 시장 가도 따라가, 뭐 어디 부엌 가도 졸졸 따라가, 화장실 가도 따라가. 그건 뭐예요? 내 멋대로 하려는 내 자유의지는 없고 엄마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자유의지죠. 엄마의 모든 뜻이 자기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럼 이런 6살짜리 아이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엄마에게 맡겨진 거잖아요. 속해 있는 거죠.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된 사람은 네가 만약에 나를 첫째 자리에 두고 그걸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는 건 곧 무슨 말이냐면 너의 자유의지를 나에게 맡겼다는 거다. 다시 말하면 6살짜리가 독립적으로 어떤 자유의지를 막 행사하지 않고 엄마에게 그냥 순수하게 다 맡기고 엄마가 가는 데만 졸졸 따라다니는 건 자유의지를 내맡겼다라는 징표잖아요. 그렇듯이 하나 된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내맡기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이런 영혼의 상태는 자아의 종으로서 끌려다니면서 내가 좋아지는 것만을 행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영혼의 주인으로서 사는 상태가 구현된 상태죠. 이런 영혼이 있다면.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영혼은 나와 나의 계명들을 자신의 삶에서 첫째 자리에 두게 된다. 자, 자유의지를 내맡기게 되면은 아버지께 속한 자가 되고, 그러면 아버지께 속했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계명을 나의 첫 번째 자리에 두게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앞뒤 문장을 이어붙여서 결론적으로 요약 정리하면 이 말이네요. 결국 자유의지를 하느님께 맡겨드리지 않는 영혼은 1계명, 하느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1계명을 완성하지 못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멋대로 쓰는 상태가 아직 고쳐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1계명을 완성하시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마치 6살짜리 아이처럼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여러분을 위해서 내 멋대로 쓰지 않는 상태다. 그럼 여러분은 하느님께 자유의지를 맡겨드린 거고 아버지께 속해 있는 상태고, 그리고 1계명을 그렇게 되면 완성하게 되죠. 당연히. 왜? 내 멋대로 안 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하고 아버지가 뜻하시는 것만을 할 테니까. 6살짜리가 엄마 졸졸졸졸 따라다니듯이. 그 말씀이시죠. 또한 자신의 단점들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며 마음속 죄나 죄 지을 기회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회심한 영혼은 진리 안에서 산다. 자, 하느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게 돼요. 그럼 하느님을 첫 번째 자리에 뒀다라고 하는 바로 그게 자기를 배제한 거죠. 하느님을 항상 먼저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뭘까? 아버지가 이것을 좋아하실까?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자리에 뒀다는 건. 그럼 그렇게 아버지를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러한 아버지를 의식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죄 지을 기회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게 돼요. 당연히 자동으로. 또 하느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게 되면 하느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단점들을 잘 알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잘못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내 단점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내가 죄 지을 기회가 다가오면 그것이 위험하다, 죄 지을 기회다라는 경각심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어요. 왜? 첫째 자리 아버지를 놓았으니까 늘 아버지를 자꾸 의식하려고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으려고 노력하고 아버지가 이러면 좋아하실까 자꾸 거기에만 중심을 하고 관심을 기울이니까 관심을 기울이는 영혼에게는 말씀해 주시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자꾸 관심을 기울이고 뭘 하는지 관심을 갖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는 말해주기도 쉽고 인도하기도 쉽고 알려주기도 쉽죠. 그러니까 단점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가 쉽고 죄 지을 기회가 왔어도 그건 안 된다 얘야, 마음의 어떤 불러일으킴을 통해서 죄 안 지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가 쉽다는 거죠. 회심한 영혼은 진리 안에 산다. 이렇게 회심한 영혼이라는 사람은 이런 회심한 영혼이 되면 진리, 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있고 또 반향도 올바르게 할 수 있고 자꾸 아버지를 의식하니까 의식하는 사람에게는 가르쳐 주시기가 쉬우므로 소통이 잘 되는 이런 상태가 구현된다는 거죠. 참된 회심은 오로지 영혼이 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삶에 도달할 때 끝난다. 이건 어저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회심 한 번 딱 한다 해서 완성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왜?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예 나에게 밥 먹으면 숟가락 자동으로 드는 것처럼 아예 습관이 돼버렸잖아요. 내 완전 아주 뼛속 깊이 뿌리 내린 나의 어떤 고질적 경향이 돼버렸잖아요. 자아의 종으로 사는 게. 근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오늘 딱 끊는다고 해서 어떻게 오늘 당장 새로워집니까? 그건 끊임없는 반복적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렇죠? 마치 운동선수가 점프 하나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5,000번의 연습을 한다라고 해요.
그럼 그 하나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5,000번을 해야 내 몸에 익는다는 뜻이잖아요. 습관과 경향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럼 내가 40년, 50년을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 자아의 종으로 사는 경향을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5,000번이 아니라 50년을 살았으면 앞으로 나머지 50년을 새로운 경향으로 살아야 겨우 그때서야 비슷해질 거 아닙니까? 확률적으로만 따져봐도. 그렇죠.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은 네가 뭐 일순간 뭐 10번, 100번 한다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에 도달할 때, 죽을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결국은 죽고 나서 네가 천상에 가게 되면 그때서야 끝나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삶이라는 건 여러분 끊임없는 도전과 업그레이드예요. 어제 성모님의 피앗을 말씀드릴 때 제가 기호는 성장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부족한 인간도 기호가 자연법에 살아가도 성장을 하죠. 인형놀이 하던 5살이 중학교만 가도 인형 안 만집니다. 그쵸? 그럼 또 중학교가 그 성장 속도에 맞는 새로운 취미를 갖게 돼요. 근데 중학교 때 가졌던 취미 대학생이 하나요? 안 하죠. 벗어난 거예요. 그 테두리에서. 그건 유치하다라고 해서 더 이상 안 하죠. 그럼 대학생 때 가졌던 취미가 30살, 40살 돼도 같냐? 그땐 또 달라져요. 또 터닝을 해서. 그럼 이게 죄악의 인간도 끊임없이 기호가 그렇게 성장하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끊임없이 터닝하고 또 도전하고 터닝하고 또 도전하고 이것의 반복이다. 이 영적인 삶이라는 거는 회심한 영혼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결코 만족하지 않으며 항상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죠. 이렇게 회심을 하는 영혼은 자신의 상태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데요. 왜일까? 계속 터닝을 하니까. 계속 터닝을 하니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 도달하면 거기서 부족한 걸 또 느껴요. 본인이. 나 이게 여기까지 와보니까 또 이게 개선할 게 있네. 그래서 또 개선하려고 노력해서 또 올라가고. 그럼 또 여기서 살다 보면은 내가 아버지하고 나와의 관계성에서 이런 게 부족한데 이거 버려야 되겠네. 또 고치고.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과 발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리고는 그 회심한 영혼은 이제 더 이상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체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곧 나인 상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회심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뭘까요?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서 더 반기시고 이거는 행복해 하실까? 그런 것에 대한 갈망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으로 자꾸 거듭난다는 거예요. 바로 성모님이 그렇게 되신 상태죠. 그래서 완덕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이 그런 상태셨죠.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의 극치점의 절정을 딱 찍어드린 게 바로 산이생제물로 봉헌하신 그 상태. 이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서 마침내 산이생제물로 다 봉헌해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때가 정점을 찍어드린 거예요. 전 아버지를 이 정도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목숨 내놓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입증할 수 있나요? 그게 가장 최고죠. 나의 전부를 다 바쳐서 당신을 저는 이 정도로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라고 해서 목숨을 내어 바칠 정도면 이건 엄청나게 위대한 거죠. 그 절정의 정점을 찍어서 입증시켜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그럼 이건 끊임없이 터닝 이 단계를 거쳐서 거기까지 가신 거라는 거죠. 성모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혼에게 죽음은 그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며 그의 노력의 열매의 실현이다. 그럼 이런 영혼은 죽은 다음에 가보면 주렁주렁 열매만이 가득할 텐데 천상에 가면 딱 죽고 나서 천상의 나라에 딱 도착하면 아버지께서 파노라마처럼 내 일생을 딱 펼치시면서 너는 진짜 매 순간을 회심하고 내어 맡김의 반복적인 삶을 구현하면서 이런 열매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나를 사랑해서 많이 맺었구나 하면서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를 봤을 때 얼마나 뿌듯하고 기쁠까요? 그렇죠? 내가 진짜 한평생 저렇게 살기를 잘했어. 바로 그런 열매의 실현만이 있을 거다. 이런 영혼은 죽는다는 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은 죽음이 임박하면 무서워하고 두렵고 떨죠. 그렇죠? 근데 이런 영혼들에게는 죽음이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라 드디어
내가 일평생 맺은 열매를 눈앞으로 보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는구나. 이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간 맞이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 맞이하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가르쳐 주신 이 회심의 정신, 오늘 회심의 정신은 어떤 관점으로 말씀하셨죠? 그렇죠. 첫째 자리에 아버지를 두는 거. 즉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을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거. 그게 회심의 나라다. 그런 회심은 죽는 날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다. 그리고 그런 회심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징표로 뭘 할 수 있냐면 자유의지를 다 나한테 맡긴 거다. 그런 영혼은 자유의지를 다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자기 뜻으로 아무것도 자기를 위해서 안 하고 오로지 6살짜리가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엄마 원하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이듯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관계성으로 하느님과 내가. 그런 영혼으로 계속 터닝을 반복해서 발전적 관계에서 더 기쁘게 하실 거, 더 기쁘게 해드릴 거, 더 기쁘게 해드릴 거 이런 거를 계속 일생을 통해서 구현해 나가는 게 이게 영적 도전이고 이게 영적인 삶이고 이게 영적인 삶을 사는 유일한 보람이고 기쁨이고 가치다. 이런 말씀을 아버지께서 오늘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런 차원의 나라를 감사하게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배우셨으니까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연습을 하시고 실행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구현도 해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